시편 15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시는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15편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서로 화답하는 형식이거든요. 제사장하고 또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노래로서 화답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제 성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그 유대인들이 1절의 말씀을 노래를 합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운을 띱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누가 주의 집에, 누가 주님의 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하면 제사장이 2절부터 4절, 5절 그 전반부까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성도와 제사장들이 마지막 5절에 있는 말씀,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같이 화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러한 형식의 노래가 오늘 시편 15편입니다. 이런 형식은, 예배의 형식은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사라졌죠. 우리 개신교 예배는 주로 이제 목사가 여기 강단에서 주로 이제 모노드라마라고 그러죠. 혼자서 다 하는 것. 그래서 다 뭐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뭐 말씀도 혼자 읽고,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교인들은 그저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는, 거의 뭐 찬송 부를 때나 조금 뭐 하는 것이지 대부분 이제 참 예배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예배 봤어? 예배를 보러 오시죠.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목사나 아니면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우리 예배 형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사실은 예배 형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도하는 자와 교인들이 서로 참여하면서 주고받기도 하면서 함께 그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들이 예배 형식이죠.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특별히 이제 유럽의 개신교를 가보면 이런 형식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교인들이 답변을 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주고받는 형식이 남아 있는 거는 교동문 할 때, 그것 외에는 별로 없게 되죠. 기도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혼자서 다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끔, 여러분 기억나시죠? 8.15 광복절 예배라든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교회의 공동 기도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가끔 그렇게 합니다. 어쩌다 이제 제가 성례전을 예식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교독으로 하는 기도를 드릴 때, 뭐 이럴 때 이제 조금 그렇게 서로 화답하는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이제 시편 15편은 이렇게 서로 성도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참여 예배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와 제사장이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형식이 오늘 읽은 15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2절에 있는 말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면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신실한 삶, 겉과 속이 투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한 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와서도 그 팔복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래서 투명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시편 15편과 연결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대면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는 사람, 하나님의 선산에, 하나님의 산에, 성산,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야, 이거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속이 들여다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혼자 닮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속이 들여다 보여야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 속이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죠. 거짓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할 때도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참 껄끄러운 사람이죠. 참 대하기가 거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교우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속이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느냐? 내면과 외면의 삶이 같아서 깨끗해서 그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평상시에도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 나는 투명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 없이 내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 손해가 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청결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점점 청결한 사람이 되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참다운 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과 그 은혜 앞에 자기의 자신을 그대로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2절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내면의 삶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의 이제 자기의 삶에서 3절과 5절까지에 나타난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투명한 사람은 남을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는 자, 예배드리는 사람은 첫째로 혀로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실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의도적으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깎아내리고 허물을 들추어 상대방을 기필고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투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내가 말에 실수가 없고 남을 이 허물을 들춰내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마다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성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느냐?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이 존경과 경멸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온갖 자기 수간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그것대로 살려고 저렇게 지지리하게 못나게 살아가는 사람, 저런 사람은 사실 저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용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이미 그런 가치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겉으로 성공하고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구석진 곳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별로 이렇게 존경하지도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아무리 그가 화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권모술수를 써서 그 자리에 올라갔다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외면적으로 초라하고 또 비참한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존경하고 와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을 우리들은 전부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5절,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행동은 말로나 눈으로 이웃을 멸시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마음속에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시편 15편이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은 정말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장막에,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편 15편에 비추어 보아서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을 과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 그것을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팔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부터 늘 진실을 말하고 나의 말로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헛된 이익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시편 15편을 통하여 15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이번 주간에, 오늘 하루 동안 회개하고 한번 고쳐보는 노력을 해봅시다.
시편 15편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하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